오늘은 한국교회가 죽느냐, 김일성교가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참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일성교라 하면 주사파, 주체사상 이렇게 대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한국교회가 죽느냐, 아니면 김일성교가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제 이름이 김홍기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야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이 모습 이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여기에 이 태양계 만드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모든 이 플래닛들이 제 자리를 지키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붙드신다고 하는 것은 막 움직이는 것들, 우주에 움직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구도 자전하고 공전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인데, 움직이는 이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통제하신다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이처럼 예배하고 또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능력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17절에도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 있느니라,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붙드심 속에서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당신만이 여호와시라,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때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한 구절 더 보면 욥기 34장 14절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요 근래 밴쿠버의 어떤 한 지인이 계속 이 문자를 보냅니다. 나의 남편이 지금 의식불명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5일째입니다. 5일째 의식불명에 빠져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문자를, 기도의 요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의식불명에서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하나님의 정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뜻을 정하시고 만약에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는 다 죽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또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맑은 청명한 날에 이 서울의 모습 참 아름답고 근사하고 아주 번영하는 세계적인 도시, 이 서울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요. 잿더미에서 불과 70년 전엔 아주 잿더미였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한 도시뿐 아니라 한 국가, 아니 세계 열방을 다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23절에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흥망성쇠가 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한민족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커져갔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커져갔고 영적인 그런 이 영향력도 커져서 세계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한때에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고 정치적인 영향력, 국제적인 영향력이 계속 커졌습니다. 그래서 G20에도 들어가고 우리 유엔의 사무총장을 한국이 배출하기도 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커지고 계속 아주 좋은 그런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새 어떻습니까? 요새는 쇠퇴기입니다. 요새는 우리나라의 자살이라고 하는 국가적 자살이라고 하는 말이 횡행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야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잘 되고 있어. 앞으로 2050년이 되면 골드맨삭스도 얘기를 했고 세계적인 그 투자은행 골드맨삭스도 얘기했고 우리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속병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국가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망하는 쇠퇴하는 시기고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방향이 돼서 다시 끌려가는 그런 그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서론 부분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대 속으로 좀 들어가서 시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한국이 왜 이처럼 전에 없이 우리 이 국가적인 큰 위험과 이런 정말 광풍 속에 우리가 휘말렸는가? 이것은 김일성교 주사파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사파의 종교적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사상이다. 사상 정도가 아니라 종교화한 사상입니다. 이 주사파, 이 김일성교가 제2의 남침을 한 것입니다. 6.25 전쟁, 그것은 총과 칼과 이런 대포와 이런 것으로 탱크로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지금은 이 사상으로 주사파로 김일성교로 지금 한국을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6.25 남침 때 얼마나 우리 한국이 곤경에 몰렸습니까? 이 낙동강을 남겨놓고 낙동강 이 안쪽으로 이 내부 쪽으로 이 부산 쪽으로 이쪽만 남겨놓고 바로 그 낙동강까지 와서 아주 마지막 이 숨을 이제 헐떡이고 있는 아주 마지막 교살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 있었죠. 그때 우리 국가적인 죽음과 함께 무엇이 있었을까요? 교회적인 죽음이 그때 한국 교회가 그때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죽어? 정신 나갔어? 당신 신앙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뭘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사 읽어봤어요? 교회사 읽어보자.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것이 교회사의 그 흥망성쇠를 거기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언제나 흥했습니까? 아니죠. 물론 예수교회 전체적으로 그 예수교회 그건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교회는 영영 왕성할 것입니다만 어떤 지역적인 교회들, 어떤 큰 지역으로 말하면 국가적인 그런 그 어떤 한 국가들 단위의 몇 개의 지역에 뭐 예를 들면 공산블록 같은데 그런 교회들이 막 죽어가고 거의 죽어가고 지금 우리 북한의 교회도 그 왕성하던 그 교회가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못 봅니까? 정말 정신없는 분들입니다. 진짜 교회사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독일 교회가 멀쩡했다가 히틀러가 일어난 다음에 완전히 국가적으로 그냥 그 파탄이 나면서 함께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김일성교의 주사파가 아주 전면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그냥 사법, 뭐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국회, 그리고 사법부, 검찰, 언론, 심지어 대기업에까지, 지방의회, 뭐 곳곳에 아주 독보소처럼 지금 기생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의 전면적인 공격 때문에, 이 김일성 교회의 전면적인 공격 때문에 지금 한국이 진짜 멸망 직전에 와 있는 걸 아십니까? 웃기지 마라. 무슨 뭐 한국이 멸망 직전? 너는 아주 염세적인 사람이고 그런 염세적인 거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좀 증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조금 지난 일이지만 1년 9개월 전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 첫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 자유한국당의 정희경 의원이 아주 날카롭게 강력한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했냐면은 여기 오른쪽 사진에 위에 있는 임종석 당시의 청와대 그 비서실장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희경 의원이 주사파 전대협 운동권이 장악한 주사파, 네, 주사파입니다. 전대협 운동권이 장악한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을 보았다. 주사파가 청와대를 꽉 잡고 있는 거, 그건 몰라요? 모릅니까? 그렇게 무지해서 어떻게 국가를 제대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그것도 몰라요? 주사파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그 나라가 그냥 아주 그 벼랑 끝으로 몰려있는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뭐 임종숙은 지금은 이제 비서실장 그만뒀지만 아직도 신동호 연설비서관이 있습니다. 아니 왜 8.15나 3.1절이나 뭐 그냥 이 문재인 남측 대통령 이 사람이 나와서 연설만 하면 문제가 그냥 소동의 한바탕 법석을 떨고 그러느냐 사회적으로. 뭐 일반 언론에서는 뭐 다 뭐 그냥 그 물개박수 치고, 네, 물개박수 치고, 네. 뭐 문비어천가 불러대고 뭐 완전히 노총에 의해서 민노총에 의해서 장악된 이런 언론 노조가 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죠.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지네들끼리 뭐 잘났다고 그러고 우물한 개구리끼리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잘했죠 우리가 저놈들 잘못이야 일본 놈들 잘못이고 미국 놈들 잘못이고 아주 그냥 그 우물한 개구리들 말이죠. 네. 진짜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알고도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기들 속이다 보니까 자기도 속는 거예요. 거짓말이 완전히 지배하는 사회. 거짓말이 진실처럼 진실은 거짓말로 바꾸고 거짓말은 진실로 바꾸고 이런 나라에 화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의를 죄로, 죄악을 의로 바꾸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신동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주사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사상 가지고 글을 써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백원우 민정비서관 또 뭐 조국 지금 이제 뭐 얼마 전에 우리 그 법무장관 뭐 되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세워요. 나라가 썩어도 얼마나 썩었습니까? 문재인 남측 대통령이 썩어도 얼마나 썩었습니까? 이 문재인
아주 썩고 썩은 사람입니다. 이 조국 썩고 썩은 사람을 거기에 세우지 못해서 썩고 썩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잡고 있으니 이 아주 이 불의한 이 정부,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부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풀라고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악한 정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무조건 순종한다고요? 당신이나 하세요.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그렇게 장려할 때 우리가 정부를 장려하고 정부와 협조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정부가 하나님의 뜻과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길로 행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죽기로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성경에 한 구절만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것만 성경에 인정합니까? 이렇게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당신이 말이야, 대통령 자도 안 붙이고 문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이 뭐냐 이러는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실세 3인방 모두 운동권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전대협 강령과 회칙을 보면 미국에 반대하고 외세에 부당한 등등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북한식이죠. 진보적 민주주의, 그럴듯하게 이름은 갖다가 써붙였는데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밝히고 있다. 청와대에 들어갈 뿐 아니라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네,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거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전대협에서 이야기한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통진당 해산 판결의 주요 이유였다. 이것이 바로 민북한식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쟤네들이 이름을 진보적 민주주의라 붙였지만 그게 북한식 사회주의고, 다른 얘기하면 공산주의 빨갱이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전대협 운동권 애들, 지금 주사파,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 연설문 쓰는 신동호라든가, 뭐 지금 그만둔 또 그 인정석이라든가, 지금 얼마 전에 법무장관 되려고 지금 그 야단 법석을 벌이고 있는 정말 못난 이 조국, 네. 이런 자들이 다 이거 했던 사람들입니다. 북한식 사회주의.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된 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일하니, 이렇게 해서 국회 각 국정감사나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전에 주사파를 했는데, 김일성교 신자였는데, 네, 우리말로 하면,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전향했습니까? 물어보면 딴전불이죠. 딴전. 젊은 때 내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뭐 자랑하지도 않고 나는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말이죠. 아주 대답도 안 해요. 어떤 경우에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묵살해버립니다. 이게 특징이죠. 예, 문재인 이 세력의 특징이 묵살하고 무시하고. 네. 이게 국내에서는 통하지만 이게 해외에서는 안 통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 아베에게 지금 아주 멱살이 잡힌 거죠. 네. 문재인이 멱살이 콱 잡혔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전에 그랬죠. 한국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와,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문재인은 나 좋은 친구야. 네. 이 트럼프의 특기인 걸 몰라요. 문재인은 나의 좋은 친구지. 쿵. 네. 김정은은 나의 좋은 친구야. 배다 그냥 펀치로 쿵. 네. 시진핑, my good friend. 빵! 같은 받고 말이죠. 네, 이게 트럼프식인데, 이걸 모르고 문재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봐라. 날 좋아한다고 하지 않냐, 트럼프가. 네. 트럼프도 대화하고, 일본도 북한과 대화하는데, 너희들 뭐냐? 너희들은 이념의 외골수에 밝힌 저 같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이다. 아니, 트럼프하고, 일본 아베가 대화를 하긴 하는데 그냥 하나요? 압박을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화는 뭐예요? 무조건 대화한다. 무장해제 다 할 테니까 대화해라. 다 벗을 테니까 대화하자. 네. 무릎 꿇을 테니까 대화하자. 줄 테니까 대화. 미사일성 무리는 식량을 줄 테니까. 네. 쏘면 더 준다. 너희들은 쏘면 우린 준다. 이게 대화입니까,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못나도 참 정말 고종의 선조의 뭐 하여튼 인조의 나쁜 건 다 그냥 갖다 붙여서 한 사람으로 나 화신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죠. 외부에서 봐도 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요새 아주 언론에서 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그렇게 할 거야, 거기에. 미국에서도 아주 그냥 한국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라고 아주 박아서 얘기를 합니다. 자, 하여튼 이런 입장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뭐 이젠 좀 바뀌었나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임종석이에 대해서 이 김진 전 중앙일본논설위원이 과거 발언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임종석이가 2007년 7월에 국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생각과 말, 상상력마저 처벌하는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이게 간첩들이 원하는 거. 이게 바로 김정은이 원하는 거고. 이게 바로 공산당이 원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이거 끝내자. 아주 뭐 자기들이 좋은 논리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지금 밑에 보이는 세계 지도에서 그 빨간 그 색깔로 칠해져 있는 곳이 17개 국가인데요. 유럽 대부분, 그리고 이제 러시아까지 있네요. 유대인 대학살을 부정하는 그런 말과 그런 글, 그건 그들의 생각이죠. 그 표현하면 처벌합니다. 생각과 우리의 말을 처벌하다니. 이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생존 자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글, 이런 상상력,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선진국에서.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북한 편을 드는 겁니다. 북한이 이걸 원하거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대학생들을 올가매던 이적 규정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2003년에 말한 겁니다. 한 총련, 이거 공산당 추종 종북단체인데 이거 합법화하라고. 이거 북한이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탈북자 기획, 대량 입국.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닌, 북한에서 대량으로 사람들이 오거나, 뭐 몇 명이 이제 팀으로 오거나, 그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 이게 인권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북한식 사고입니다. 북한 내부의 분열과 대립 유도를 통한 붕괴 유도라는 저강도 전쟁 전략의 일환이다. 꼭 북한 빨갱이들이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 임종석이가. 네 번째, 북한은 통일을 해야 할 반쪽인데 주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죠. 이게 또 북한 편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가지고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삼키겠다고 한국에 으르렁거리고 이런데 주적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빨갱이! 여전히 빨갱이입니다. 대학생 때 빨갱이였던 이 임종석이가 지금도 여전히 아주 새빨간 빨갱이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북한을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결정적 요인은 미국의 금융제재에 있다. 완전히 이거 북한 빨갱이들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빨갱이 임종석이. 이렇단 말이죠. 임종석이 뿐이겠습니까? 주사파들이 그 생각이 새빨간 게 그대로 새빨갛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를 주름잡고 있고 청와대를 주름잡고 있고 뭐 사법부를 완전히 주름잡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반 이상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헌법재판장도 그렇고 대법원장도 그렇고 뭐 그냥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요. 권력의 중추 핵심에 지금 이 주사파 김일성교 신자들이 꽉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세력으로만 봐서 안 됩니다. 또 게다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해서 이제 북한의 TV 방송 뭐 자료 뭐 소설 저작권료 이런 것들을 남한 방송이나 뭐 언론에서 뜯어가지고 그걸 북한에다 갖다 송금해주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북한을 위해서 일합니다.
완전히 간첩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임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영혼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도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데, 네, 악한 사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인데, 그 개인적으로 영혼은 긍휼히 여깁니다만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김일성교 교리, 주체 사상이 김일성교 교리인데 이게 무엇인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저기에 이렇게 그 동그라미 원을 그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영원성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저게 지금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데, 어떤 그 개인 숭배가 아주 절정에 달하는 그런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아주 그 개인 숭배가 극치, 네, 개인 숭배의 극치, 이건 북한입니다. 지금. 철학적 원리를 이동호, 전에 아주 주사파에 깊이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자유우파로 귀환한, 전향한 그런 분입니다. 철학적 원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주사파 김일성교의 철학적 원리.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한다. 네. 사람이 중심에서 모든 걸 한다. 사람이 전부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존재한다.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약들, 한계들을 극복할 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다. 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 제약들을 극복을 혼자 못한다. 누군가 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당이 도와준다. 공산당이 도와준다. 그런데 그 공산당은 수령이 도와준다. 네, 수령은 저기 김일성을 말합니다. 김일성이 도와준다. 따라서 수령을 위해, 김일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다. 이게 바로 이 김일성주의자들, 이 주사파들의 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육체적 생명과 사회 정치적 생명이다. 사회 정치적 생명이 훨씬 중요한데 이 생명은 수령으로부터 온다. 김일성으로부터 온다. 예. 육체적 생명, 그건 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얘기 안 하죠. 부모가 줬다. 육체적 생명은 부모가 줬는데 사회 정치적 생명은 바로 김일성이 주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회 정치적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부모가 준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회 정치적 생명을 바로 김일성이 우리에게 준 창조주예요. 생명을 준 거니까. 사회 정치적 구주, 사회 정치적 신, 이게 바로 김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령은 내 생명을 만든 창조자다. 생명을 만든 창조자. 그래서 어버이 수령, 위대하신 수령이 된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그 메시지 전할 때 좀 선명하고 강렬한 그런 단어들을 동원합니다. 뭐 빨갱이라 하든가, 네. 뭐 개인적으로 제가 대화할 때 그런 대화 잘 안 하다가 왜 공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제가 공적인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확실한 아주 분명한, 네, 그런 이 생각을 사람들에게 하도록 그렇게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어정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선명한 용어를 의도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어버이 수령, 위대하신 수령이 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주체 사상은 분명히 종교다. 네. 창조자라고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 이렇게 고개 조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김일성이 우리와 지금 함께한다. 그가 우리의 정치적 생명을 창조했고 바로 그로부터 우리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우리는 영원히 김일성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종교고 많은 측면에서 종교, 옛 소련의 공산주의나
중국의 공산주의 마오이즘보다 훨씬 더 명백히 종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주체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이 주체교다. 이건 김일성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뿐이 아니죠. 종교 관련 통계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adherence.com 이라고 하는데, 물론 미국에서 하는 그런 그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그 주체교라고, 그리고 1,900만 명이 신자라고 그렇게 김일성교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major religions, the world ranked by number of adherents,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이 순위가 매겨진 그런 그 세계 주요 종교를 여기 말하는데, 1위는 물론 기독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21억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뭐 거기엔 뭐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입니다. 무려 15억 명이나 됩니다. 세 번째는 불교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 세속주의, 뭐 무신론, 뭐 불가지론, 또 뭐 종교가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이 한 11억 명 가량 됩니다. 이 불교는 여섯 번째입니다. 보니까 3억 7,600만밖에 안 되네요. 뭐 주로 뭐 동양이니까. 그리고 열 번째가 바로 이 주체교, 김일성교가 1,900만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다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00만 명이 물론 북한 주민이지만 뭐 애들 좀 빼고 그렇게 해서 1,900만을 여기에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체교, 여기 지금 이 종교로 분류된 이 주체교, 이 김일성교는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종교, 그러니까 10번째로 많은 이 추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번째 이제 유대교 신자들이 그 1,400만 명이 있네요. 거기에 비해서 주체교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이런 이런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영어로 주체를 이제 제목으로 해서 한 크리스찬 토머스 제이 벨크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선교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쓴 책인데 한 이만큼 두껍습니다. 물론 저도 책이 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북한의 국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연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국교입니다. 국교. State religion. State religion. 국교, 북한의 국교. 이게 바로 김일성교인데 그리스도인의 연구를 해서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히 통제하는 종교 조직, 이게 바로 주체교, 김일성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종교 조직이 이 주체교, 김일성교입니다. 비판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권세를 통해 북한의 지배 계층은, 엘리트 계층은 주체 이념을 각 문화의 각 분야에서 강요한다. 주체 사상으로 그냥 온 나라가 완전히 그냥 물들어 있는 주체 사상의 나라, 김일성교의 나라, 이게 바로 북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잘 봐야 합니다. 공산주의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른 나라에서 없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바로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교, 김일성교가 있습니다. 북한의 하드웨어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거만 다 굶어 죽어가는 저 나라. 그래서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나 가지고 있지. 저것들이 우리하고 하게 되면 뭐 재래식 무기로 해도 우리하고 안 되고 뭐 이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부한 나라가 가난하고 그렇지만 아주 그 싸움 잘하고 싸움 두려워하지 않고 무기를 많이 갖춘 그런 나라에게 삼키운 사례가 역사상 무수합니다. 부자 나라들이 완전히 망한 사례가 무수합니다. 이걸 한국인들이 너무 몰라요. 경쟁하는 아이디어가 북한에서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주체 사상 아래 정부가 모든 국민들을 위해 기독교에 공식적으로 대항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나라가 바로 북한인데, 그 안에서 사람이, 즉 김일성이 하나님으로 선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체라고 하는 우리 한 그리스도인,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번역해서 드린 겁니다.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금해 있습니다. 왜? 경쟁하는
예수가 어떻게 신이 돼? 어떻게 야훼 하나님이 신이 돼? 아, 신은 김일성밖에 없어. 너희들은 다 아편들이야. 네. 기독교 다 아편, 네. 종교 아편. 네. 그렇게 아주 그냥 기독교를 박해하고, 네. 기독교 신자들 가장 성분이 나쁜 그런 이 북한 사람으로 분류를 하죠. 말할 수 없는 핍박, 말할 수 없는 박해. 세계에서도 이 종교적 박해,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곳, 한 17년 동안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이 선교회에서 거기를 관찰했는데 17년 동안 제1위가 북한의 제1위 세계적인 악명 높은 곳이 바로 가장 기독교를 가장 무자비하게 박해하는데 로마 제국의 그 박해보다 더 무서운 박해가 지금 우리 북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김일성교가 있는 동안에 기독교는 절대 거기에서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짓밟고 아주 뿌리를 뽑고 발본쇄관하고 완전히 깨뜨려 부시고 완전히 그 신자들은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 사람답지 않게 살도록 만드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주체교가 지배하는 북한이 그런데 지금 점점 한국이 그런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이, 무슨 한국이 그게 얼마나 자유스러운데. 지금 그렇죠. 점점 옥죄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합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로마 제국에는 황제의 신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신인데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영원한 황제, 영원한 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금도 김일성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계속 세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일성은 신입니다. 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기독교와 김일성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의 주관자,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야훼 하나님은 또한 보존자이시고 야훼 하나님은 또한 구속자이시고 그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교는 사람이 바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에요. 노무현 때부터 사람 얘기를 자꾸만 했는데 지금 문재인 이 정부 들어서 사람 얘기 많이 하죠.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어떻고 이게 사람이 다 어디서 나냐? 주체교에서 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주체교에 일부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재인이 상당히 많이 주체교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죠. 네. 자기는 주체교 신자라고, 주체파라고, 주사파라고 얘기를 안 하죠. 물론. 그런데 그 주위에 아주 편하게 자기가 쓰는 사람들 보세요. 다 주사파들입니다.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주사파로 세뇌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꾸만 사람 얘기하는데 김일성이 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내가 주인인데 사람이 주인인데. 그런데 그럼 북한 사람들은 다 아주 인권에 있어서 또 그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의식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자기를 아주 높이는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김일성한테 가서 예속이 되게 돼 있죠. 신한테는 예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만물의 주인임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가르치시는데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세상 모든 일이다. 네. 선이든 악이든 악도 포함해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물론 악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그래서 악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 악이 행해지도록 허용하신다고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범사가다. 참새 2마리가 날아가다가 한 마리가 그만 떨어져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군대가 한 어떤 그 대륙으로 진격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처럼
이 장미 같은 그곳에 한 아주 작은 벌레가 올라가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아주 참 시적으로 잘 설명을 했는데요. 모든 것에 파리 한 마리가 빙글빙글 여기 돌아다니고 여긴 지금 없습니다. 다닐 때가 있어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뭐 팔이 돌아다니는 거. 네. 그렇지만 모든 것입니다. 여기는. 시편 148편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거의 명령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야, 지진은. 네. 산불도 그냥 벼락이 치고 그냥 일어나는 거야. 아닙니다. 산불이 일어나는 것도, 캘리포니아의 그 많은 산불이 일어나는 것도 그의 명령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고 뱀과 더불어 얘기하는 것, 사탄과 더불어 얘기하는 것 다 알고 다 보고 그 자리에 증인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을, 왜 하나님이 고통을, 왜 하나님이 사탄을, 왜 하나님이 저런 악이 발생하는 걸, 하나님이 왜 저런 전쟁이, 왜 6.25 전쟁이 발생하고 왜 이런 악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네, 떠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신 분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성토한다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낮아지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지혜와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 보니까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떨고 이 짐승들이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이 다 동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거둬왔을 때 먼지로 돌아갑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지대 정글의 사자, 정글의 왕 사자가 죽었습니다. 파리들이 그냥 그 위에 있고 하이에나들이 그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호흡을 거두신 겁니다. 죽어 먼지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주인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잠언 16장에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로또는 사람이 뽑습니다. 네. 도박도 사람들이 합니다. 모든 결정은 여호와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정하신다. 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인데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결정이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강제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로또 이거 사서 뽑아라.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13장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전적으로 사람의 일에 의해서 일어난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이제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는 이 가룟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일을, 배신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는 그래서 가서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시켜서 그렇게 압력을 놓고 그에게 어떤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게 아닙니다. 유다가 스스로 한 것입니다. 유다가 100% 유다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하라고 허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 하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100% 하고 하나님이 100% 합니까? 네,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100% 자기 의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유다가 하는 일을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속히 해라. 네. 유다가 가다가 넘어졌거나 코가 깨졌거나 아니면 거기서 뇌진탕을 해서 죽었으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놔두셨어요. 왜? 그냥 그 일이 벌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국가적인 사건의 주권자이십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우리 지금 한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런 그 참 놀라운 이 광풍,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70년 동안을 저렇게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비참하게 살아간 것, 역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멸하기도 하시고 끌려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주관을 벗어나서 감독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도우시죠. 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런데 김일성교는 당이 인민을 돕고 수령이 당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민은 수령에게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수령에게 온전히 충성을 바치는 김일성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 꼭 붙드십시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아마 성경에서 가장 좋은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네, 이 말씀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우실 때, 사역을 하다 어렵거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식주 문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더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빌립보 4장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한 구절 더 보면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확신이 안 설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야,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나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김일성 교회에서는 김일성이 무슨 필요를 채워줘요. 수령이 그래서 200~300만 명을 고난의 행군을 하게 하면서 굶어 죽입니까? 네. 정말 민주사회에서 이런 교주가 있다면 당장에 아마 그냥 돌팔매질 당하고 죽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이런 풍성한 삶,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결정,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결정,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결정, 뭘까요? 100% 옳은 결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속죄를 해주신, 아주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개인의 구주, my savior,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사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의롭다 해주시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당신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그렇게 하세요. 오 예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예, 성경의 약속 그대로 지켜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구원 받으신 겁니다. 새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시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죠. 나라도 하나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뭐 크리스천 네이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가치관이 이루어지는 진실과 공의와 사랑과 자유가 임하는 그런 나라, 그런 한반도를 원하죠. 그런데 김일성이 사회적, 정치적 생명의 창조자라고 믿는 김일성 교인들은 김일성 중심의 북한뿐 아니라 김일성 중심의 한반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화 통일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사명입니다. 김일성교 신자들에게는. 이 김일성교 교리에 철학적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정치적 원리를 또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건 주체혁명론입니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NL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혁명입니다. 혁명. 이 사람들은 한국의 촛불혁명, 혁명 막 그러죠. 말만 하면 촛불혁명. 이게 주사파에서 나온 겁니다. 혁명하기 원하는 사람들, 주체 혁명하는 겁니다. 이건 북한에서 만든 남한을 혁명하기 위한 남한혁명론입니다. 어떤 것이냐?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미제국주의 식민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이 보수 우파에 속한 이 사람들은 미제국주의 식민지에 종살이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북한의 이 남한 혁명론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3대 투쟁을 해야 한다. 야, 참 미제국주의자들이 한국을 지금 집어삼키고 있다. 이 새빨간 거짓말. 근데 어떻게 삼부를 한국이 합니까? 그렇죠? 사드도 배치 못하게 지금 계속 저러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이번에 그 지소미아도 미국에서 그렇게 파기하면 안 된다. 근데 결국은 이 망할 정부가 그걸 파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 그걸 근거로 해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근거 자체가 됐으니까 잘못이니까 혁명이 잘못된 거죠. 3대 투쟁이 뭡니까? 주체혁명론은 자주, 민주, 통일입니다. 자주는 반미 자주화 투쟁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또 하나 넣으면 제가 다음으로 넘겼는데 이제 전자권 전환입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이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죠. 한미동맹 해체는 많이 됐습니다. 주사파. 지금은 미국이 필요하니까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이들 마음 안에 이게 있습니다. 민주, 반파쇼 민주화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아까 그 임종석 보십시오. 공안기관, 국정원 공안경찰 무력화. 뭐 기무사 벌써 없어졌고, 뭐 국정원 이제 대간첩 그거 다 포기했고, 다 그거 했어요. 지금 국가보안법만 나왔습니다. 전자권 전환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고, 이게 다 주사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전에부터 마음에 대학생 때부터 품었던 북한에서 지령받은 그대로 지금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 이건 연방제 통일입니다. 지금 아주 많이, 그래서 아주 이 국내 이 상황에 정통한 분들은 지금 한 80% 혹은 어떤 분은 뭐 90%까지 지금 적화가 됐다고 하는 건 주사파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력하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지금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옥죄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하에서 세계적인 선교하는 대국 그런 나라 봤습니까? 그런 교회 봤습니까? 없습니다.
황장 엽씨에 의하면 돌아가셨지만 남한에 5만 명 정도의 종북 핵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국회의원만 해도 60여 명이 주사파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통일은 남북연방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남북연방제는 한국의 큰 저주입니다. 이건 좌파, 좌익들이 오랫동안 꿈꾸던 겁니다. 이 백낙청은 한국 좌익의 수장입니다. 그가 한반도 재통합 과정을 관리할 국가연합이 필요하다. 남북연방제를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김대중, 김정일이 6.15 선언할 때 남북연방제가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07년 노무현, 김정일이겠죠. 근데 김정일 회담에서 재확인을 했습니다. 남북연방제를요. 그리고 2012년 문재인이 대선 공약으로 남북연방제를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북연방제를 자기 임기 내 이루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연방제는 북한이 먼저 말한 것이고 밝혔습니다. 고려연방 창립방안 제시 25주년 평양시 보고회 2001년 10월에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서 북과 남, 이게 북한이 말한 거니까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을 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남북연방제, 낮은 단계 남북연방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민족, 한 국가가 있고 두 체제가 있고 두 정부가 있습니다. 북한, 남한, 북한이 있는데 각각 정치, 외교, 군사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민족 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 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정부가 서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높은 단계로 이제 고려연방제로 가면 이제 한 국가, 한 정부, 한 체제, 한 민족, 다 하나가 다 되는 거죠. 민족 통일기구. 그런데 어떤 그 전문가는 하는 얘기가 지금 남북연락사무소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남북연방제가 시작된 거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북연방제가 금방 민족 통일 이런 아주 고도화된 기능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북한이 말해놓은 것인데 그걸 지금 남한의 이 좌익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연방제를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후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아니 우리가 하나가 되기로 했는데 외국 군대가 왜 남쪽에 거주해? 주한미군 철수. 이게 학계 언론계에서 막 무럭무럭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왜 이게 필요해? 우리가 좀 하나가 되기로 했는데 공산당 아니 우리가 하나가 되기로 했는데 그 합법화해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있던 종북주의 핵심 5만 명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여러 그 친북 종북들이 다 공산당에 가입하고 말이죠. 북한 공산당과 이렇게 하게 되면요 휘가닥 넘어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것도 속인 겁니다. 지금 한반도 지도를 한반도 기죠. 저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문재인이 속이는 겁니다. 저거 빨간색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전 제가 미술을 못하니까 이걸 빨간색으로 좀 표지할 해서 경고를 줄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연방제는 파란색 한반도기가 아니라 빨간색 그 한반도기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저거 파란색. 자유를 상징하는 저 파란색. 저게 지금 남북연방제 깃발이 아닙니다. 저건 빨간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새빨간색. 그게 바로 남북연방제입니다. 너무 남북연방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아주 긴장하고 너무 그렇게 악평하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여기 주한미군 철수 하나가 됐는데 왜 주한미군 필요해? 나가. 미국 사람들 잠깐만 go home, 양키 go home, go home, 양키 go home. 지금 몇 명 애들이 북한 미 대사관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그냥 퍼포먼스를 하고 그거는 그냥 넘길 수 있어요. 미국이. 저런 애들이 있다.
그런데 이게 뭐 학계나 언론계나 이게 뭐 이렇게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발언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대규모로 이런 것들이 광화문을 막 휩쓸고 네 이렇게 되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 주한미군 나가, 양키고 여긴 너희 땅 하니까 나가, 이놈들 나가라 나가라 막 그냥 그 성조기 찢어버리고 막 불태우고 막 거기서 해보시죠. 그걸 이제 CNN이나 뭐 이런 팍스뉴스나 뭐 이런 그 BBC나 이런 주요 뉴스나 이런 데서 해서 미국의 막 국민들에게 막 보여주기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저거 뭐 있어? 우리가 갈 데가 없어? 일본만 우리가 잘 잡고 있어도 충분해. 대만을 우리 저 기지로 삼고 한국 포기, 에치슨 라인 그어 이런 얘기가 왜 미국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대일 감정하는 것도 보면 확 솟구치게 만들잖아요. 네.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간첩이고 뭐고 뭐 마음대로 북한 찬양하고 마음대로 김정은 찬양하고 지금도 뭐 김정은이 잘났네 뭐했네 뭐 하면서 뭐 인기가 있고 그만이고 말 그런데 이거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번물이 터지고 공산당 합법화 시켜버리면 한국 남한에서도 공산당원들 모집해가지고선 남한 공산당 해가지고선 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예전에 해방정국 때 우리가 안 해봤습니까, 이거? 그때 해방정국 때 70% 이상이 다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원한다고 다 그랬습니다. 저 남북연방제 저 깃발, 저 한반도 기 파란색이 아니라 새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야,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한반도를 새빨간색으로 해서 저거 깃발을 마련하고 그렇게 여러분 경고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게 뭡니까, 저게? 위는 새빨갛게 그려놓고 밑에는 그래도 파랗게 그려놔야죠. 저게 자유통일입니까? 이 남북연방제 하면 적화통일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입하게 되면요. 교회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김일성교가 남북연방제가 되는 것은 김일성교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김일성교 때문에 북한 교회가 초토화됐습니다. 만약에 남북연방제가 되고 김일성교 주사파가 완전히 이건 뭐 정말 그 합법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이제 주사파 얘기하고 김일성교 신자들 얘기하면 이건 뭐 그냥 막 얻어맞고 길거리에서 이건 막 그냥 감금당하고 막 이 린치 당하고 그리고 살해당하고 막 이런 그 시점이 오게 되고 나면요. 교회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교회는 끝난 겁니다. 한국교회가 죽느냐? 김일성교가 죽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가 죽느냐? 김일성교가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한국교회는 지금 정말 아주 마음을 깨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이 죽음의 늪에서 건져주십시오. 죽음의 이 덫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갈구가 하나님 앞에 막 올려줘야 합니다. 김일성교, 이거는 종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혁명이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명을 할 줄 압니다. 교회는 다 중국의 러시아의 옛날 소련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교가 주체 사상, 주사파들이 완전히 한국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교회는 끝장입니다. 제가 불신앙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많은 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아, 나도 잘못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는데도 아직까지 결단을 못 내리십니까? 요새는 호남에서도 전라도에서도 300여 명의 의인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겠다. 전에 지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싸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이 김일성교가 한국교회를 죽이는 일, 질식사시키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어떻게? 내년 4월 15일 총선,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낙선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우리 공화당이나 이런 보수 우파 정당의 국회의원들 대거 당선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자유를 지키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교도보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좌파들이 있고, 우리 안에 뭐 성도들 가운데, 뭐 집사, 장로들 가운데, 뭐 부목사 뭐 가운데, 가까운 나하고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가까운 그런 성도들 가운데 좌파가 있어도 거기에 개인적인 그런 그 감정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교회를 살려야죠. 교회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일성교, 이것은 바로 주사파들인데, 주사파가 국회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게임 끝나는 거죠. 네. 거기서 숫자가 충분하면 개헌을 하게 되고, 사회주의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남북연방제로 아주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2022년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김정은이 좋아하는, 네, 김정은이 좋아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되거나, 뭐 또 알겠습니까? 그 전에 완전히 그냥 정말 끝장이 났지.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해외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지만 한국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여러분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죽느냐, 김일성교가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운동, 반 이 좌파 운동, 그리고 친 우파 운동, 이걸 일으켜서 정치적으로 이걸 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교회가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을 때 교회가 살고,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때 교회가 망하고,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틴 루터만 봐도 그렇죠. 마틴 루터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 섹스니의 그때 프린스가, 거기에 사실상의 영주죠. 왕과 같은 존재. 그가 그를 붙잡아주고 그가 그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가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힘, 우리는 기도만 돼, 우리는 영적으로만 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더서를 봐도 그렇고요. 거기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다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방지하지 못하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한국교회 죽습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만약에 다수당이 저 더불어민주당이 되고 더불어벌건당이 되고 저 주사파들이 만약에 그 정권을 더 크게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교회 망하고 한국교회 끝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9월입니다. 4월까지는 한 7,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조직해야 됩니다. 바로 이때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바로 이때 한국교회가 죽지 않기 위해서, 김일성교를 죽이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그렇게 앉아서 죽는 그 때를 기다리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런 운동을 위해서 조직하시고 단체를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연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아주 분명한 이런 운동을 기독교에서 일으켜야 됩니다.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 그렇게 하시는 그것으로 다 족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 그 조직에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조직들이 일어나고 생겨나서 그렇게 또한 한국뿐 아니라 뭐 여기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혹은 영국이나 혹은 해외 다른 어떤 우리 한인 교회들과 더불어서 그 목사들과 더불어서 애국 목사들과 더불어서 단체를 조직하고 만들어서 4월 15일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패배하면 한국교회 망하고 한국교회 죽습니다. 김일성교가 살고 김일성교가 지배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도적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더 커요. 교단의 중직에 있는 분들이 있고 교회가 커서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한국교회가 죽으면 여러분이 제일 망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금 안 일어난다고 하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여러분 한 개교회 보지 말고 한국교회 전체를 보세요. 한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 세대는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죽느냐 김일성교가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리고 행동합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저와 함께 세계에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이 동영상을 좀 말씀의 씨앗을 뿌리듯이 막 좀 뿌려주십시오. 공유해 주시고 또 선교헌금 재정적인 후원으로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고 이 메시지를 함께 저와 함께 서주시고 저와 함께 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위에 그 뉴욕 전경이 보이는데 클릭하시면 동영상들이 나오고요. 그 밑에 후원 클릭하시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시고 함께 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살펴주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온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